어제 새벽에는요, 마술사 시몬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꽤나 명성을 날렸던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는데, 그가 빌립 집사를 통해서 전도를 받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것을 자기의 눈으로 직접 봅니다. 많은 기사와 이적이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걸 보면서 이 빌립이 사도들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그 성령을 돈을 주고 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보였던 겁니다. 어제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를 믿고 이 사심을 버리지를 못하면 사도들을 따라다녔어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이 충만해짐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여 이렇게 큰 실족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성도님들, 예수 믿으면서 많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은혜 임하면서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음이 생기면, 은혜가 임하면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 중에 하나가 세상 욕심을 버린다는 겁니다. 세상 욕심을 버리질 못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고도 깨달아 알질 못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사랑하게 됩니다. 용서하게 됩니다. 하나 되게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용기가 생깁니다. 얼마나 성령으로 인하여 이 은혜로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근데 이 마술사 시몬은 성령이 임하면서 이렇게 귀한 은혜의 역사들을 보질 못하고, 성령이 임하면 그 능력 받아서 자기 사심 욕심을 채울 수 있는 줄 알고 그걸 돈을 주고 살려고 했단 말이에요. 돈을 주고 살렸던 이 시몬의 결과가 이제 20절 21절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거든요. 결과가 뭡니까? 은과 함께 망하게 됐다. 그 얘기가 20절 21절 얘기고요. 자, 오늘 계속 빌립 집사 전도 활동에 대한 말씀을 살필 수 있습니다. 이제 8장은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번진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이 사마리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설명하는데, 빌립 집사를 중심해서 말씀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26절 말씀을 봅니다. 26절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 일어나서 가사로 가라는 겁니다. 가사. 이 가사가 어디냐? 가사라는 지역은 구약 성경에서도 등장이 됩니다. 사사기 16장 21절 말씀을 보면 그 유명한 삼손이 사사였잖아요. 근데 뭐 이런 과정 속에서 마지막에는 붙잡혀서, 블레셋에 붙잡혀서 맷돌 가는 그런 그 마지막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삼손이 이 맷돌을 갈던 장소가 바로 이 가사입니다. 위치로 얘기하면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80km 떨어진 곳입니다.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70km 떨어졌습니다. 근데 가사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정확히 얘기하면 남서쪽이고요, 남쪽으로 80km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70km, 남쪽으로 80km, 그러니까 한 150km 되는 건데, 성령이 빌립에게 임해서 가사로 내려가라 하니까 빌립이 그 말씀을 듣고,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니까 즉시로 가사까지 내려간 것을 보게 됩니다. 거리로 얘기하면요, 한 150km 정도 되는 거고요. 한 어느 정도가 될까? 대전 정도 될까요? 하나, 성령이 빌립에게 임해서 가사로 내려가라, 그 말씀 하나 듣고 사마리아에서 가사까지 빌립이 내려간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는 이 빌립 집사가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가사까지 내려간 것을 가리켜서 참
위대한 순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옮겨 놓으십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해서 어디로 갈지 알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니 그 음성 듣고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갔어요.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비교해서 얘기하면 저는 빌립의 순종은 마치 아브라함의 순종과 비슷하다. 아니, 저는 더 빌립의 순종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는 세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내가 너로 복의 근원 되게 하겠다. 세 가지 약속을 주면서 가라 했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중에 순종해 간 거고요. 빌립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이 주어지신 것이 아니라 가사로 내려가라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성경 보니까 즉시로 옮겼어요. 자, 성경 봅니다. 27절이요. 27절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페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데기 국고를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을 주실 때, 야, 너 가사로 가면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네시를 만나게 될 거야, 이 말씀을 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가사로 가라. 근데 이 가사는요, 광야입니다. 광야. 예루살렘에서 애굽으로 가는 중에 있는 광야에 있는 가사고요. 이 가사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구약의 삼손이 맷돌을 잘 갈던 장소 블레셋 땅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블레셋 땅 이 가사는요, 준전 한 320년경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완전히 황폐가 되어진, 알렉산더 대왕에서 완전히 황폐가 되어진 그러한 땅이었고요. 우리 성경에는 광야로 표현되지만 공동 번역의 말씀을 보면 인적이 드문 그냥 광야길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순종하고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협력하여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누구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고, 두 번째,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력하여 큰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누구냐? 두 가지라니까요.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순종입니다. 빌립, 조금 교만한 사람 같았다면, 잘난 척하는 사람 같았다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감동을 주셨겠지요. 야, 너 일어나서 가사로 가. 그때 하나님, 내가 거기를 왜 가야 되는데요?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서 할 일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 땅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 그를 통해서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고 있을 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여기서 얼마나 바쁜데요, 여기서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행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큰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나님, 여기서도 할 일이 많습니다. 이런 얘기가 그에게 쏟아질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하나님, 내가 여기서 지금 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데요, 빌립 집사는요, 성령의 감동이 주셨을 때 그냥 믿고 순종하여 갔더니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진다. 성도님들, 오늘 전도를 누가 많이 합니까? 전도의 열매가 누구에게 많습니까? 누구에게 많은 겁니까? 우리 전도 담당 목사님 여기 계시지만, 우리 전도 부원들도 있지만, 잘 들으세요. 전도의 열매 누가 거두는 겁니까? 전도 훈련 많이 받으면 전도 열매 있는 겁니까? 그래서 모든 전도 훈련을 다 받아요. 사역 일을 가지고 전도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전도 폭발. 아니, 전도 훈련 많이 받으면 전도를 잘하는 겁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는,
영감에 민감한 사람이 전도의 열매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의 모든 계획은 누가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예루살렘에 복음 전하셨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셨습니다. 이제 에티오피아에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 속에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게 하고 에티오피아에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땅이에요. 아프리카 쪽에 복음이 전해지는 이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빌립에게 감동하여 이제는 가사로 가라. 가사로 갔더니 이 인적이 드문 땅에서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았던 내시를 만나게 된 겁니다. 이 계획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해 보셔야 아시겠지만 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전도,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만, 전도지를 나누지만 누가 전도지를 받고 누가 응답을 하는 건가? 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때가 되어진 자들이, 영근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도 차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영혼을 만날 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자, 누가 전도의 열매가 많은가? 성령께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에 감동이 일고, 아무에게 전도하고 싶은 감동이 일어나고, 내가 아무에게 복음을 제시해야겠다, 이러한 감동이 일어날 때 여러분, 소멸하지 마세요. 주께서 나 때를 맞추신 줄로 믿고 순종하면 그때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다고요?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이라고요? 순종의 사람. 전도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누가 계획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사마리아와 에티오피아가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감동을 주셨고, 빌립이 그 감동을 받고 인적이 드문 광야, 여러분, 이게 어떤 만남의 장소가 아니었어요. 그냥 광야길인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광야길에 갔더니 때마침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수레를 타고 지나가면서, 오늘 성경 보니까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어요. 그 타이밍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시편의 말씀을 읽은 것도 아니에요. 이사야의 말씀을 읽은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간다게 내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이게 뭔 말인가 잘 모르고 있을 때, 너는 그 이사야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아냐? 내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말씀을 풀어 설명하면서 전도가 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타이밍입니까? 그 시간에 그곳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난 것도 놀랍고, 그 사람이 성경을 읽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도 놀랍고, 내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냐 묻는 것도 놀랍고, 다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틀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성민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의 큰 역사를 이루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큰 일에 잘 쓰여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영적인 감동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영감에 민감해야 됩니다. 영감에 민감하기 위하여 역시 두 가지입니다. 기도에 힘쓰셔야 되고요, 말씀 묵상에 힘쓰셔야 되고요. 영적 감동이 그냥 생긴다고요? 여러분, 속에 악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쾌락적이고 그런 것이 가득한 사람은 주의 음성 들을 수 없습니다. 영감에 예민할 수가 없습니다. 심령이 깨끗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고, 이런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영적 감동이 임했을 때 순종하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 우리는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요. 밥상에 수저 얹어 놓은 것밖에 없는 거,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민교회 영감에 민감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감에 민감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감동이 임했을 때 그냥 순종해서요. 마음속에 선한 생각이 들고, 마음속에 성경 말씀을 이루는 생각이 들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여러분 그냥 순종해 보셔봐요. 순종이 쉬운 게 아니에요. 빌립 집사가 일어나 저기 가사로 내려가라 이 말씀 듣고 일어나서 가사로 간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150km의 거리예요. 인적이 드문 땅이에요. 하나님, 내가 거기를 왜 가야 되는데요? 아니야, 이유 없이 순종했어요. 자, 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에 이유 없이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아멘, 아멘. 그냥 마음에 감동이 들면, 이유 없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예비한, 하나님이 계획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또 새벽 제단 나와서 하나님을 향한 거 다 심령을 맑히면서 영적으로 예민해지는, 우리가 그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민해지는, 영감에 민감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들이 오늘도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